말씀은 잠언 16장 17절. 잠언 16장 1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갈피갈피에 심겨지고 이 말씀을 따라 착한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17번째입니다. 정직한 인생의 대로를 걸어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직한 인생의 대로를 걸어가라. 우리나라의 한 경찰관이 36년간을 근무하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경찰관 36년을 근무하고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정직이란 책입니다. 이 경찰관은 사람이 비록 가난해도 부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직 때문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가난의 진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직이 성공의 원천이고 행복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정직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경적인 맥락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 서문에 자기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썼는데 자신이 경찰관으로 36년간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매우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들을 매일매일 접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앞길이 창창한 여중생이 친구와 펜시점에 가가지고 호기심으로 문구점에 있는 펜시 용품을 들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붙들려가지고 특수절도의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여중생이 앞길이 창창한데 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도 봤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찰서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랫동안 수배를 당하고 쫓기던 이 수배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자수를 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간 다음에야 비로소 평안하게 다리를 뻗고 코를 골면서 자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경찰관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정직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삶을 보면서도 부정직한 사람들의 불행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직은 사전적 의미로는 바른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하고 바르고 올곧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정직이란 바른 마음가짐으로 말과 행동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진실하고 바르고 올곧음이다. 그렇다면 이 사전적 의미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정직은 무엇에 기준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정직은 바로 진리, 진실이 가득 찬 것이고 이 진리와 진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도덕적 마음과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예자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야좌르예요. 야좌르. 이 야좌르라는 단어는 바르다, 곧다, 옳다, 의롭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동과 마음이 바르고 곧고 옳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 사람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마음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어떤 거의 기준에서 발라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일반적으로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어느 정도 인식하는 상식, 일정한 법칙, 양심에 기준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곧은 마음, 말과 행동의 태도를,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그 마음과 입의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는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올바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 정의예요. 이 정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내비게이터 선교사의 선교회의 사역자인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정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딱 이해해보면 정직이란 건 이런 거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가지로 이 이해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정직은 일반적인 이해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두 번째, 법률적인 이해는 정직이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어기면 부정직한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기준으로는 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면적 이해예요. 이 정직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내면에 따라서 그 내면에 있는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면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거나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법을 지키거나 라고 해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더 높은 수준의 정직을 가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이나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의 그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은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문화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유일한 법칙이자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이나 양심을 존중하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바르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행하고 그리고 올곧은 행동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마음과 입의 말과 행동이 온전하게 일치가 되고 그 일치가 됨으로 말미암는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올바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참 정직이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말, 행동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이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인격과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도 일치가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정직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정직한 인격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정직함을 소유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한 사람들이 맺어가는 관계의 방식은 어떤 관계의 방식을 맺어가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은 친밀한 교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32절을 보면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상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거짓을 일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를 싫어하시겠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의 만남과 교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교통하시며 조언하시며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자.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느 마을을 떠돌면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매우 먹음직하고 좋은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 떡을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떡도 싸고 맛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떡을 사갔는데 한 번 사간 사람은 또 와서 사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할머니는 떡이 팔릴수록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서 다시 그 마을을 오지 않는 거죠. 어느 날 할머니가 낯선 마을에 가서 떡을 또 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번 떡을 사가면 또 와서 또 떡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마침 어린 소년이 그 할머니 앞에 나와서 금화를 내밀면서 금화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금화만큼 떡을 달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 할머니, 제가 산 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습니다. 제 것이 아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떡을 파는 할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업장과 유산을 매우 정직한 자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본인이 떡 속에 금화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걸 정직하게 가져오는 사람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금화와 같은 정직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러한 자를 찾는 자. 시편 15장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정직한 자의 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로라는 단어는 메실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길을 쌓아 올려가지고 평평하고 크게 만든 길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크고 넓고 평탄하게 만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정직한 자의 대로를 자기의 길로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른다. 길이라는 말은 따르코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때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계속해서 지키며 고수해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자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득을 입기 위해서 또 자신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거짓된 말로 그리고 거짓된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인격과 올바른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이렇게 정직한 자의 대로를 고수하며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 사람의 자기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풍파 속에 그 영혼이 망가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거짓되고 헛된 술수와 잔머리와 부정직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 때의 심판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거짓된 술수나 잔머리나 부정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자기의 길을 고수하며 정직한 자의 대로를 고수하며 충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관심은 자신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진실한 교통이 있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일치된 진실한 삶을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거짓된 인생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 거짓말의 핵심이 두 가지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 마음 속에 속이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말을 전할 때에 마음과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행동이 자신이 말한 것을 사실인 양 행동하는 것도 바로 이 정직에 속한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 말과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생각하는 거, 내가 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는 거, 밖에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 잘 모를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그러면은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조차도 그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매우 떳떳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떳떳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그의 삶은 죄를 피하고 죄와 닮은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조건 다 거절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진리와 진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리의 길, 그 진실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정직한 길이요, 진실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속임과 거짓과 그리고 이 헛된 술수와 싸우며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정직한 대로를 걷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참된 신뢰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소통하게 되죠. 소통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이때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채 그들과 소통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신뢰감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부정직하여서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일치되지 않게 부정직하게 왜곡하거나 누락하거나 거짓을 전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로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깨트려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신 걸 보니까 거짓말은 도덕질보다 더욱 심각한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도 경중이 있잖아요.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고, 도둑질하는 것은 물건 하나를 훔쳐서 물건 하나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면, 거짓말은 사람과의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불신과 부정과 부패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큰 파괴력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거룩한 성품이 파괴되고 자신의 영혼도 망가지고 자신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닥에 확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매우 높았어요. 매우 존귀했어요. 존재의 가치. 제가 존재의 가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아름다움은 매우 높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영혼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죠. 요즘도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요즘 이제 그 인생의 요즘 나오는 보통 프로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여주고 공감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TV에서 보여줬던 삶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거짓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팬으로부터 다 떠나고 그를 일제히 적으로 돌아서서 팬들이 적으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공격하죠. 왜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마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감을 갖는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올바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정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대감,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람이 거짓말을 툭툭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좀 경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한 발짝 확 물러나죠. 또 거짓말해. 그러면 두 발짝 물러나. 점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 돌아보니 주위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그 아름다움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간에도 작은 거짓말이 그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거짓말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려요. 형제 간에도 거짓말을 하면 그 형제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솔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 어느 회사의 한 중역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소년을 치고 뺑손을 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머리가 크게 다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받은 사람이 그 뺑소니 차량을 추적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뺑소니의 주범이 그 다친 소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국은 매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될 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때에 사람 간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고 유대감과 친밀함이 회복이 돼요. 부부간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과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정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불신하고 가정의 관계가 다 깨졌는데 가정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다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의 기뻐하심을 얻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떳떳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과 사랑과 안정감 그리고 존중감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의 인생에 주시는 정직한 대로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완전한 지혜는 투시야라는 단어인데
사물의 좋고 나쁨, 존재와 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성공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에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의 올바른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직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로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잠언 14장 9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3절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느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직한 자는 왕이 그를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직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그가 진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리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크게 기뻐하리라라는 말. 정직을 말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또한 기쁨 또한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과 기쁨, 은혜를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겠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하시겠다.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짓말 해보십시오. 오래 못 버팁니다. 망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좌마메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좌마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진멸하다, 황폐케 하다, 파괴시키다. 이게 미완료가 쓰였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계속적으로 진멸되고 망하고 황폐케 되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이게 미완료예요. 흥한다라는 단어는 야프리, 야흐, 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파라흐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단어는 싹이 돋다, 꽃이 피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 이런 거예요. 꽃이 피듯 싹이 나듯 나무가 무성하게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여러분, 정직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의 가족과 그들의 생업과 사업에 무성할 정도로의 번성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극작가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만큼 인생을 흥하게 하는 일은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직한 자가 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최상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 은행, 기업인이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북한군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쳐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1월 4일 날 이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가 후퇴를 했어요.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그때 일사후퇴 때 그때 기업을 하고 있던 한 기업가가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전쟁에 나서 험난한 상황인데 은행 창구 직원이 지금 갚을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돈을 갚냐고 막 이랬다는 거죠. 난 그래도 나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갚겠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다 갚고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피난을 갔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군부대에 원양으로서부터 생선을 받아다가 납품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피난을 가도 돈이 있어야죠. 담보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 똑같은 은행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은행에 있는 은행장이 이 일사후퇴 때에 돈을, 은행의 대출을 갚고 간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정직함을 보고, 그때 당시에 2억 원을, 엄청나게 큰 돈을 그에게 빌려줬다는 것이죠.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 뒤로 이 사람이 한국유리라는 큰 회사를 세웠고, 그분은 이제 1998년도에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도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업계에서는 1위예요, 1위.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 분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기업인이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을 관리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관리하고 정직하게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총체적인 인격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